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들으실 텐데요.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바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홀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소처소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시험받고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하나님 아버지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는 이스라엘 실로에 있었는데 이것을 블레셋 군과의 전쟁을 인하여 블레셋 땅에 빼앗기게 되고 또 이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왔는데 모셔올 때에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유다 지파의 그 족속인 그 집에 이제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모셔다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법궤를 모실 때에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 여기 본 말씀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그 기돈의 다른 곳에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돈에 속한 나곤의 그 밭에 타작마당에 소가 서면서 많은 그
찬송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리니 소들이 거기서 뛰게 되겠죠. 그때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가 그 즉시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할 때에 어깨에 메고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법궤를 옮긴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을 100% 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실로에 있어야 되는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게 된 배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소처럼 만들어서 그 소를 이제 숭배했는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던 십계명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살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계약인데 그 계약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계약을 실행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두 번째 되는 그 계명의 말씀을 법궤 속에다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높이가 한 67.5cm 그리고 넓이가 한 112.5 정도 되는 센치 되는 약 1m 조금 넘는 그런 크기의 법궤입니다. 그 위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그 법궤의 뚜껑을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귀한 법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궤라고 했으니 그 궤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생각할 때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또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놓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의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시온 신앙이요, 하나님의 임재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법궤를 이 실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다가 빼앗긴 것입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체계적인 나라가 성립되게 되는 그런 초기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생겼으나 노후에 자기 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가벼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지 아니하며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를 지내러 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와 양을 잡아오는데 그것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삶는 중간에 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람을 시켜서 가장 좋은 부위, 맛있는 부위를 그들이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것을 먼 지방에서부터 흠없이 보존해서 그 양과 소를 가져와서 이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 드리려고 하는 그 가장 좋은 부위를 그냥 홈리와 비느스라고 하는 그 악한 아들이 그냥 사람을 시켜서 좋은 고기를 가져가게 되면 그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그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에게 우리가 먼저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걸 가져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도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 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특히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세울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그냥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쟁에 에벤에셀에 가져갔다가 그만 블레셋 군대에게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의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 적군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했을 때 올라가면 승리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라고 하면 안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아벡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올라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딱 시작했는데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군대 4,000명이 도륙을 당하고 그냥 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블레셋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구 감히 나가서 싸울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꾀를 내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우리가 가져와서 저 사람들을 이기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부족이나 민족에게는 자기 민족을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블레셋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 블레셋의 주신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들을 지켜주고 또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에다가 절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한 그 주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이 전쟁터인 에벤에셀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진을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기가 떨어진 사기가 막 충만하고 그 다음에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블레셋 진영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딱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블레셋 군대들은 이 여호와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사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막강한 애굽의 그 종살이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된 것은 그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자유의 민족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이뤄내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환란을 일으키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도착했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이대로 죽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패할 때 패하더라도 끝까지 싸우다가 용사로 전사하자라고 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매 괴가 왔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냥 그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해버렸습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법궤를 지키던 홈니와 비느하사라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살이 찌고 비둔하여서 나이가 많아서 그 소식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의자가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날 한 시간에 거의 그 가족이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타락하는 데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과 개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이제 그 법궤를 메어다가 얼마나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기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한 나라에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그 뒤를 보호해주고 있던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자신들이 막 사기가 충천하고 다곤 신이 얼마나 강하고 능한 신이냐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마치 전쟁의 전리품처럼 다곤의 신상에 그 발 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놔두면서 다곤 신이여 보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곤 신상에 가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웅장하고 큰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깎아 만든 그 신상이 그냥 하나님의 법궤 옆에다가 힘없이 그냥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이 다곤 신상이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끊어져 나가 있고 다리가 잘려 가지고 어디 내동댕이 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아스타로치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그 지방에다가 이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놓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하고 아스토 사람들에게 이 엄중한 독종이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온 몸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도시의 기능을 마비해버리고 그 도시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백들이 그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신의 법궤를 가져다가 가드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가드에 여러분 옮겨놓으니까 가드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사망의 환난을 사람들이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저주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독종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됐는데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나답의 그 아들인 우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만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럇 예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서 우사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니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잡아서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사는 다른 말로 이 히브리 말로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자기 집에 있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가벼이 느껴지고 또 그냥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만지고 바로 세워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70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법궤를 자기가 이렇게 만져도 되는 사람처럼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궤가 마치 다른 우상들처럼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우상과 같이 또 우리 자신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옮겨 놓으면 거기에서 효과를 내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해 줄 것 같은 그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시고 어디 온 세계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다른 우상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옮겨놓고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또는 십계명을 하나의 어떤 우상처럼 또 숭배의 대상처럼 생각해서도 아니 되고 또 십계명을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고 자기 과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자가 이 천국에 가기가 마치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자들이 듣고 놀라워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즉사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누구도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맡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라의 족속으로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그런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조차 없는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문지기의 집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온다니요. 정말 사람들은 그 법궤 앞에서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은 그 고라의 족속으로서 성전의 문지기 역할과 또 성막의 수종도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니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함으로 이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고 그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6장 12절에 하나님의 괴를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떤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주여 우리의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보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너무나 황송하여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제가 백부장인데 제 밑에도 하인이 있고 제 위에도 또 종이 있는데 그 군사가 있는데 위에 윗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듯이 주여 주께서 내게 명령만 하시고 또 악한 병마에게 명령만 하시면 그 하인에게 있던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하인이 낫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낫습니다 라는 큰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귀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는데 돌아가는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아져서 강건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역대상 4장 6절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나중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게 되는지, 자녀들이 나게 되는데 그 자녀들마다 족속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또 큰 용사가 되며 이 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벳에돔의 족속들이 다 능력이 있고 족속을 다스리는 지도자요 큰 용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의 자녀 62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술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평가받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품고 다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나 옷고리에다가 쓰고 다니면서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고 성령 안에서 그 지키기 위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알고 보면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이스라엘 진의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벳에돔과 같은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기에 정말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변에 믿음 있는지 없는지 칭찬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인터넷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고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오벳에돔과 같이 자다손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악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데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파서 불편하여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같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병마가 빨리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생에 큰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서
가운데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락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의 뜻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고 11조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팥종이와 늦듯이 먹었던 것 하나님 되돌려 주시고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벳에돔과 같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드릴 것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생업 가운데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